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자세를 바르게 하고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오늘은 1월 10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진심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스스로 버림받은 어린 양 예수, 우리의 죄로 인하여 돌아가시었네. 조롱과 핍박에도 인내하셨네. 아버지의 뜻대로 가시가 쓰셨네. 험한 십자가 나의 구원, 주의 사랑이 넘치네. 내 영혼 외쳐 할렐루야, 찬양 존귀 주님께. 하나님의 독생자 우릴 대속했네. 못 박았던 자들과도 화목해 하셨네. 험한 십자가 나의 구원, 주의 사랑이 넘치네. 내 영혼 외쳐 할렐루야, 찬양 존귀 주님께. 나의 모든 죄 사함 받았네. 주를 위해 보혈 흘렸네. 죄의 사슬 날 묶지 못하네. 결 바쁘시고 자유 주시네. 나의 모든 죄 사함 받았네. 주를 위해 보혈 흘렸네. 죄의 사슬 날
참지 못하네 결 바쁘시고 자유 주시네 험한 십자가 나의 구원 주의 사랑이 넘치네 내 영혼 외쳐 할렐루야 찬양 종이 주님께 무덤 문이 열리고 주님 부활했네 할렐루야 주 찬양 다시 사셨도다 험한 십자가 나의 구원 주의 사랑이 넘치네 내 영혼 외쳐 할렐루야 찬양 종기 주님께 험한 십자가 나의 구원 주의 사랑이 넘치네 내 영혼 외쳐 할렐루야 찬양 종기 주님께 찬양 종기 주님께 찬양 종기 주님께 크고 좋으신 하나님, 지난 주간도 잘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주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 많다며 하나님 말씀을 버겁게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읽기, 기도하기,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신앙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하옵소서. 방학 기간입니다. 새로운 학년 준비와 신앙생활 계획을 잘 세우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한 해로 살도록 지혜를 주시며 가정과 학교 어디서나 칭찬받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세요.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 시간 참마음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밝고 건강하고 쑥쑥 자라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는 훌륭한 일꾼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혹여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아픈 친구들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와 치료해 주시고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 빨리 낫게 해 주시고 의료진들 피곤치 않게 하시며 속히 이 전염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항상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마음 문을 열어 깊이 새겨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찬양 인도하시는 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 그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사업장이나 가정에서도 형통한 크신 복을 부어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찾아볼까요? 이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은 참 신기한 게 똑같은 말이라도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담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당신은 누구인가요? 라는 말에도 다양한 의미가 담길 수 있죠. 진짜 정말로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서 당신은 누구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아저씨 두 분이서 서로 언성을 막 높이면서 싸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뭔가 싸움이 격해지는 것 같을 때 옆에 있던 한 행인분이 아유, 두 분 다 여기서 그러지 마세요 라면서 싸움을 말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싸움을 말리던 행인분을 향해 아저씨 한 분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당신 누군데? 자, 과연 이 아저씨가 정말로 싸움을 말리던 그분이 누군지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본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당신은 상관 말고 갈 길이나 가쇼 라는 의미가 이 말 안에 더 크게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비슷한 말, 같은 말이어도 그 안에 다양한 의미가 담길 수 있죠.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당신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안에도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 땅에서 노역을 하며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양을 돌보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내서 너희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즉, 제가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집트의 억압과 지배에서 구원하기 위해 바로 나,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물어볼 텐데 제가 당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하나요? 당신은 누구인가요? 라는 물음이었던 것이죠. 모세는 정말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본 것일까요? 아니면 이제 자신이 만나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를까봐 이렇게 물어본 것일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문화권 안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힘겨운 노동을 견디다 못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기도 했어요.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조상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진짜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면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본 당신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당시 이집트는 정말 강한 강대국이었고 이집트를 대적할 다른 나라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강력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가능한가 싶은 일이었죠. 힘의 크기가 비슷한 두 나라가 맞붙는 것도 아니고 강대국 이집트와 그 이집트에서 노역을 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라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가 건재하고 강력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을 거예요. 이런 의미가 모세의 질문 속에 들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가요? 라는 의미가 당신은 누구인가요? 라는 모세의 질문에 들어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질문을 들으시고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질문에 담긴 그 의도를 콕 집어내는 대답을 하셨어요.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것이죠. 스스로 있다 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한다 라는 말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스스로 존재한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언가로부터 만들어지거나 태어나거나 유래하지 않고 스스로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어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혹은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여러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속한 이 세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우리들, 이런저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유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지 못해요. 이거는 우리의 능력과는 별개로 안 되는 거예요. 또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죠. 저는 정말 순간이동을 하고 싶은데 제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또 우리 중 그 누구도 영원히 존재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도 다 영원히 존재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이런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게 가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이 세상의 모든 흐름도 하나님께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니 제한도 없으시고 한계도 없으신 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모세에게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해내는
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 일도 능히 하실 수 있는 위대한 분임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의 이름을 언급하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라고 말해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조들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만큼 이들의 삶을 보면 이들과 함께 하셨던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선조들과 함께 하셨던 위대하신 하나님이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자기소개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다시 이집트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 위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전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아는 것과 더불어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흐르네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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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 걷네 두려움 잠기우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녀라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 걷네 두려움 잠기우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고백하며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2021년 소망, 하나님 더 알아가기 라는 소망을 적어보는 미션을 했었죠? 이렇게나 많은 친구들이 미션에 함께해 주었어요.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더 알아가기 꼭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 출석 체크를 시작합니다. 온라인 예배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려야 하는 진짜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 출석 체크는 이렇게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더 잘 나아오자는 의미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출석 체크를 위해 예배가 끝난 뒤에 인증사진을 찍어서 각 반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2021년부터 기존의 청소년부에서 했던 것처럼 매달 첫 번째 주에 생일 축하를 지내려 합니다. (2020년) 우리가 미처 다 하지 못한 축하와 시상은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될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억하며 잘 지내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